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자 참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병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병문안을 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후배들 위해서 목회적인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자신의 병문안을 찾아온 많은 후배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사셨던 그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생을 압축하니까 엑기스로 남은 그 한 문장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었던 거죠.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건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담겨 있을 법한 한 문장을 남기기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 한 문장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장을 남기는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이 이 땅에서 남기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지혜, 또 우리가 남겨야 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시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아버지 또는 심지어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윗은 고유 명사와 같은 존재였죠.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미워했던 그의 원수와 대적들이 다윗의 출신이 미천함을 조롱하기 위해 했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고 있던 촌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출신 성분을 비하할 때 공격하던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로서 남기기에는 좀 부족한 말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수식어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던 왕이었고요. 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길 때 어쩌면 이런 수식어들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수식어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날을 남기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했던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를 제거하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만큼 위대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수식어들을 더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명함에 수많은 이력과 경력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더 채워 넣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한 집사님이 유명한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품일 겁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한 중국인 부자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중국인 부자분이 매장에 오시면 직원분을 부른대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매장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닫고 내가 쇼핑하는 모습을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다 샀대요. 여러분, 이분이 그 구입해서 가신 것들을 풀어놔 봤을까요? 차라리 제 아내한테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돈을 주고 샀던 것은 물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정을 구입한 겁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만 사실 이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채움으로써 그것들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죠. 때로는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질은 언젠간 벗겨지게 됩니다. 내 직업도 언젠간 사라지고요, 내 직장도 언젠간 사라지고요, 내 외모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허무해지고 비참해지게 돼요. 결국 그 모든 포장지들이 벗겨지고 나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땅을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뿐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구의 범어교회에 부임하게 되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존중을 받아요. 어디 가도 범어교회 목사님이다라고 하면서 잘 챙겨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 때문인가요? 그게 나라는 인간의 본질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저는 곧 비참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저는 그런 동일한 존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동안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목사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마운드에 올라가서 한두 이닝 아웃 잡고 들어오는 개투입니다. 제가 2부 때 이걸 몰라서 좀 여쭤봤어요. 투수라는 거예요. 대구 분들은 참 야구를 좋아하시죠. 근데 그분은 사실 개척하시고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선발 투수예요. 꽤 오래 이닝을 담당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중간 개투예요. 한두 이닝 그냥 아웃 잡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것도 홈런 많이 맞으면 조기 강판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저의 본질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왕으로 살다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새의 아들일 뿐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상한 자기 비하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포장재들을 걷어내고 나라는 인생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미련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겸손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이어지는 말로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높이 들려진 자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나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왕으로 들려진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자리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높이 들려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조건이 됐던 게 아니에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너는 그냥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아무런 너에게 기대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며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새의 아들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높이 들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인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남기는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 우리가 오늘 받은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나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을 높이 들려 올려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내 인생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기름 부으시며 높이 들려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 이제 그걸 알기에 나 하나님 아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나를 위해 한 일로부터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비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내 인생이 인정받았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큰 허무함과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걱정 마세요. 시간대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높이 들려진 인생이고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부르는 자였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부르는 자였다는 건 다윗이 노래 부르는 기술이 뛰어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집이죠. 시편은 총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지었다는 시편들을 보게 되면 기쁘고 행복할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나의 구원을 어찌 아니 이루시랴. 다윗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 장인도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인생이지만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모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집의 인생을 구원하겠다.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나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걸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찬양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분 안에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고백이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